할렐루야.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뒤에 24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한이로 끝나지만 이제 23절까지 끊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한이라로 읽었습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 블레셋 전투와의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실망하셨고 그때 이미 사울의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블레셋처럼 강력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과 싸움을 걸어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적진의 자중질환을 일으켜야 될 정도의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야 되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들도 전부 다 죽여야 된다. 빈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비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역할을 사울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도움이 아니면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깨달아야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사울 왕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 앞에 저항할 수 없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각 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남김없이 죽여야 하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각 왕을 살려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에? 이미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몰랐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또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에 실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 정말 실망스럽다. 또 불순종하는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탄을 긋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놈이 또 불순종했습니까? 아, 참.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건만 또 불순종을 하다니요. 이럴 수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도 속이 상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던 사무엘도 속이 상해서 오늘 말씀에 밤새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가다가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이 갈멜은 물론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의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갈멜산은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 남쪽 지방에 있었던 조그마한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존경과 칭송을 받을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길갈로 갔어요. 사무엘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대장 행세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었겠죠.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각 왕을 잡아왔다. 아각 왕을 희롱 주면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더욱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지지를 의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뽑아준 왕입니까?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 아닙니까? 아무도 그가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셔서 기름을 부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백성들의 인기를 의지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뭐죠?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백성들이 끌고 온 겁니다. 제가 끌고 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온 겁니다. 그 짐승을 살려서 끌고 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왕인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백성 잘못입니다. 백성. 정말 왕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나머지를 진멸했다는 얘기는 진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빠짐없이 진멸해야 진멸한 겁니다. 변명을 끝없이 늘어놓으니까 16절에 사무엘이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두십시오. 변명은 그만하십시오. 지금 제가 당신 변명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사울의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랬더니 하던 말을 멈추고 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온 일에 대해서 왕인 당신의 책임이 왜 없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짐승들도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물들을 챙기는 데 급급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니까요. 다 진멸했어요. 아각만 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이 짐승들을 끌고 왔는데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짐승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뭘 더 좋아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기름진 짐승으로 제사를 바친다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 잘하셔.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드리고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죠. 그런데 그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자동으로 용서해 주게 되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희생 제물의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 결론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명하셨죠. 여러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복받고, 순종해야 용서받고,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이 잘못은 우상 숭배의 죄나 다름이 없다. 그 결과 오늘 사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24절 내일 묵상할 말씀 얼핏 보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늦었어요. 이미 범죄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 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어김없이 순종을 했어야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들은 뼈 아픈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힘없는 노인네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무엘을 사울이 죽였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집니까? 괘씸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아무 가책을 느낄 것 없이 그렇게 떳떳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누가 옆에서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이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일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자기 잘못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그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 자신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칙을 바꾸셔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고요. 난 작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책망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나 나나 비슷비슷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야단 맞기 전에 무릎 꿇어야 돼요. 책망하시기 전에 자기 잘못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드리는 이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언행을 돌아보셔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절제하는 그런 기간들이죠. 이 기간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결할 때에, 겸손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하루 이틀 남아있지만 오늘부터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